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영역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저 사람은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정도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내용이 되겠죠. 육신적으로 회복돼야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건강 문제라든지 어떤 관계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또는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에는 정말로 기도 많이 했는데, 전에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봉사할 때 늘 기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또한 사명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찬양도 회복돼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부흥으로 회복되어 성장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회복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우리보다 더 회복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는가, 이 룻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우리가 알고, 그 어떤 성경의 영적인 원칙, 어떤 패턴을 발견해서 우리 모두도 그 회복의 은혜를 입는 은총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서는 구속사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룻기가 구약성경이지만 이 구약성경 룻기성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경 해석을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나오미와 이 룻 앞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룻의 가정을 돌보고 아끼는 내용이 막 전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올 필요가 있나? 좀 과하게 자세히도 기록되어 있구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미리 잠깐 살짝 엿보게 하는, 맛보게 하는,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보아스의 돌봄과 배려를 받은 나오미와 룻이 변화가 돼요. 보아스의 배려와 돌봄을 받은 이 나오미와 룻이 변화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로 변화가 돼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큰 배려를 한 것은 아니에요. 뭐 땅을 떼준 것도 아니고, 밭을 이렇게 떼준 것도 아니고, 와서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많은 돈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룻에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식사 때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것이고, 다른 남자들이, 불량배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달라, 보호해주라 명령을 지시한 것 정도예요. 그리고 힘들게 사는 그녀에게 내가 너를 안다, 너 고생하는 거 안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그녀의 수고를 인정해 준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크다면 크지만 사실 눈에 보일 정도로 큰 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룻과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작은 배려와 작은 은혜에 막 흥분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나아가 보아스를 막 축복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삶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에 나오는데, 2장 17절 18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이제 룻이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에 가니까 나오미가
평소보다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밭에서 주운 거냐 그랬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보아스는 정말로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해 주시길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드에게 너 다른 데는 가지 말고 꼭 보아스의 밭에 가 일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룻기 1장에서의 보아스의 마음과 상태를 봐서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보아스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번이고 목을 맨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몇 번이고 흐르는 강물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했던 사람이고, 아무도 없을 때 몇 번이고 천장에다가 줄을 매고 넣었다 뺐다 했던 사람이 나옴이에요. 수치스러움과 창피함과, 그리고 자기 나이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더 살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수치스럽게 살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사람이 나옴인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곱깝게 들려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다른 사람이 그냥 보통 때 하는 말을 들을 때 보통 때는 그냥 넘기지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죠? 괜히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말, 반농담적인 말을 내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막 화를 내고 상처받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나오미는 누가 무슨 말 해도 너 내 입장 대봤어? 네가 내 사정 알아? 막 공격하는, 날선 고슴도치같이 공격하는 그 모습이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1장에서.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가요, 여러분, 룻기에서 그냥 조그마한 거잖아요. 뭐 땅을 떼준 것도 아니고 억만금의 돈을 준 것도 아니라 그냥 보리이사 몇 개를 가져온 룻을 보고 누구냐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랬다고 했더니 막 축복하는 거야. 잘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 도와주는 보아스를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길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더 그를 축복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작은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보아스라고 하는 이 먼 친척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내일부터 나가지 마, 그게 아니라 내일도 꼭 그 집에서 가라. 왜냐하면 살려니까 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랑의 마음도 품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패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항상 이 패턴으로 가게 하십니다. 먼저 작은 거에 감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거기에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거든요. 나만 보던 눈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작은 배려에 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단추입니다. 작은 배려에 크게 감사하고 작은 사랑에 크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감사가 회복되어 내 어떤 좋지 못한 상황도 잘 될 거야 라고 감사로 해석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삶을 포기했던 나오미가 감사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배려를 큰 사랑으로 받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어떤 마음이 심어지냐면 이제는 막 도전하는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도전하는 마음.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남자만 땅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남자만 땅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들은 여러분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땅을 소유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기업 물을 제도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제도. 시작. 기업 물을 제도.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계속 이어가는 제도란 뜻이에요.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 아이들만 있는데 아이들도 남자 아들이 없어. 그런데 그때 가장 나랑 가까운 친척인 남자가 우리 집을 책임져 주는 제도가 기업 물을 제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면 이 과부와 결혼을 해가지고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한테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아버지 이상하네요. 과부의 전 남편 그 이름으로 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떻게 과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땅을 사서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 물려주면 되지. 그런데 그 땅 문서가 아들 이름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내 아들이 아니라 과부의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한 가문이 없어지는 것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문이 없어지는 걸 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제도에 이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에요. 굉장한 희생이에요. 내 거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업 물을 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 기업 물을 제도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고 잘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구약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잘 시행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완전히 내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요, 내가 준 땅도 내 땅이 아니요. 그러니 누가 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괜찮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곧 추수할 날이 오는데 추수하는 날에는 여러분 잔치를 벌인대요. 그래서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 밤새 동안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풍년 들었다고 춤추며 밤새 거기서 하룻밤을 들에서 텐트 치고 잠자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날 보아스가 자는 텐트에 몰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18금의 이제 드라마예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책임져 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즉 인간적으로는 청혼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업 물을 책임을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이런 제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으로 이게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신앙적인가? 의문도 드는 거예요. 어떻게 몰래 들어가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이런 나오미를 책망하나요? 책망하지 않나요? 책망하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그날 밤 동침하게 하는 것이 뭐 윤리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요거를 얘기하려면 요것만 막 얘기하지 다른 거 얘기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이냐 신앙적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핵심적 교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방법에 기업물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나 기업물을 제도를 허락해 주겠지. 저 친척이 아니면 그 다음 친척이 하겠지.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너가 직접 나가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요 기업물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상은 이 제도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게다가 보아스는 기업물을 첫 번째 친척이 아니라 두 번째 순번인 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기업물을 제도를 감당하겠다 그러면 이 나오미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만큼 인격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도전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도전해서 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조금 낯뜨거운 장면까지 보여주는 건데 왜 성경에 이런 것이 그대로 가감없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윤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거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느냐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긍정의 마음을 품잖아요.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어쩌면 1% 아니 어쩌면 0.1%일 수도 있는데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도전이 계기가 되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앙을 품으라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의 엘리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엘리사가 천국 가면은 자기를 도와주고 기도해 줄 선지자가 없으니까 걱정을 할 때에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아스 왕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활을 잡게 하고 그 활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요아스가 그냥 3번 치고 말았어요.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내서 뭐라고 했어요? 왜 3번만 칩니까? 6번, 7번, 9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건데 왜 3번만 이러고 있냐고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거기도 핵심이 뭐예요?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인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도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도전하려면 여러분 과거와 결별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했는데 안 되던데 뭘 이거랑 결별하셔야 돼요. 이번에 내가 도전하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도전하는 신앙.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보아스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주의 마음을 읽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가 몰래 자기 침대에 들어온 룻을 책망했습니까? 위로하잖아요. 경솔하다가 비난합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봤냐고 여러분 비난합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룻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룻에게 말합니다. 너 현숙한 여인임을 내가 알아.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 아닌 걸 내가 알아. 네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한 행동임을 내가 알아 라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라. 왜냐하면 기업물을 친척 1순위가 따로 있어. 내일 아침에 내가 그에게 말해볼게. 근데 만일 그 남자가 나는 큰 희생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기업물을 책임을 내가 포기하겠다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기다려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기업 물으실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절망과 좌절과 지옥의 바닥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치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 기업 물을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나오미는요, 룻은요, 이 보아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니 써준 것도 아니야. 그때 무슨 내가 너와 하겠다고 여러분 공증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을 룻이 나오미에게 전해줬어요. 나오미가 철석같이 믿어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보아스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믿는 것,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다 약자가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아마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려고 하시나 봐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 이른 비가 있으면 늦은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으면 이른 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역사할 걸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아스와 나오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도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도전하는 신앙은 참 좋은데 내 나이가 벌써 70이 가까워졌어요. 도전하는 신앙은 좋은데 나는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내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내 신앙이. 내가 받은 상처가,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이름이 황동수예요. 모르는 분 계세요? 황동수예요. 저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낙심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보면 황동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김미영의 남편이고 황근주의 아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내가 집중하게 될 때 저는 용기가 생기던데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요. 여기에 내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사사기 말씀 수요일 날 볼 때 엊그제 온니엘이 여러분 나이가 80이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80에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정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40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는 콧방귀 듣기 줄 안 치더니 80대 가지고 내가 지금 군사도 없고 돈도 없고 젊음도 없고 다 없었고 지금 양치는 할아버지로 내가 있는데 이때 나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정신 있으신 겁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내가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용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온전한 신앙에, 조금 더 온전한 기도에, 조금 더 온전한 사랑에,
조금 더 언제나 헌신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은혜에도 크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스스로 포기했고 스스로 주저앉았던 거 회개합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건 환경은 봐왔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 능력, 내 환경만 보는 자가 아니라 그걸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테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혹시 포기하거나 주저앉았던 거 있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주저앉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찬송